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하고 경쟁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힘이 없고 나약해서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만 있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에 아무 말 못하고 끌려가는 동료를 보며 저 사람 참 온유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답답하거나 이용당하기 쉽다고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다툼 중에 끝까지 침묵하는 배우자를 향해 그 속을 헤아리기보다 할 말이 없나 보군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온유를 패배자의 변명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특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는 결코 그런 나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 호라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쓰이던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과 에너지를 가졌지만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강력한 힘의 상태,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 성경적 온유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온유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삭은 바로 그 길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다툼과 대적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넓고 평화로운 자리 르호봇으로 그를 초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오해하는 나약함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강력한 능력으로서의 온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자 곧 시련이 찾아옵니다. 14절 1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여기서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단순한 적대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우물은 생명줄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샘, 말씀과 기도의 샘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에서 가시떨기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요. 블레셋이 우물을 막은 사건은 곧 세상이 우리 안에 말씀의 샘을 막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그림자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나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다툼과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라는 에색이 찾아옵니다. 시기, 갈등, 억울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삭은 맞서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양보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신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다투었습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불렀습니다. 대적과 원수라는 뜻입니다. 에색이 재산권 다툼 같은 일반적인 갈등이었다면 신나는 그보다 깊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원수된 대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려는 영적 공격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만난 이 신나, 즉 끊임없는 대적과 고소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 더욱 혹독하게 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신나의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며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흔들었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빌미삼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라며 모독하고 사역의 근원을 부정했고 세금 문제와 같은 교묘한 질문으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적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소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삭이 물러선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었듯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신나의 공격 앞에서 혈기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르호봇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온유의 깊이를 더 보여줍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들은 모세를 불같은 성격으로만 기억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의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라는 불의 앞에서는 진노했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했을 때 개인적인 억울함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는 힘이 없어서 얌전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스스로 통제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온유입니다. 따라서 온유는 성격이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힘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용기의 표현입니다. 모세는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의 양보 끝에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의 고백이 단순한 안도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깊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언약 신앙, 모리아 산에서 직접 체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랄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 억울함 속에서도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훈련된 믿음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봇은 단순히 넓은 장소를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 다툼과 분쟁을 넘어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블레셋처럼 우리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려 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의 샘을 세상의 염려와 탐욕으로 막아버립니다. 또한 애색과 신나의 다툼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과 모세 그리고 완전한 온유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온유는 내 힘으로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색과 신나에서 기꺼이 물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르호봇의 넓은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억울하고 답답한 애색의 자리에 있습니까? 원수들의 끈질긴 공격으로 신나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내 힘과 혈기로 맞서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온유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리할 때 다툼이 그치고 평강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르호봇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